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은혜와 용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불행과 고통과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나라가 멸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런 슬픔의 노래이며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이 예레미야는 몸소 겪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유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졌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선지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다가 공의로우신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웃 나라인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보내셔서 유다 나라를 황폐케 하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제서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먼저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아주 낙심하거나 아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비밀번호를 알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한 기도 속에 비밀번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이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 불행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불공평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보다 의로우십니다. 세상 누구보다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나라가 지은 죄보다 바벨론 나라가 지은 죄가 더 큰데 어떻게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덜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나라에게 짓밟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과도하게 징계하거나 또 하나님은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이 불행, 고통 마땅합니다라고 선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앞에 어제 그제 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깨달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은혜와 궁율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원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더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 아닙니까? 원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내 죄는 보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한데, 그렇게 비교해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번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불행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죄를 졌어요. 아니,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죄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현재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의로운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예레미야도 안전치 않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 너무나 참 깜짝 놀라면서도 이 기도가 있어야 사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남의 죄 지적하고 남의 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보이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근데 뭐예요?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었도다. 아니, 거역한 건 누가 거역한 겁니까? 죄를 비교하자면 유다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물질 숭배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끈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죄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삶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동안 떵떵거리며 그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또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풍족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 진실한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는 양식을 구하러 다녀요.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이방 민족을 의지해서 회복하려고 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환경 의지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 떠나니까 도와주던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불행과 비극이 타락한 지도들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자신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죄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할 때 용서의 문이 열리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하죠. 남들보다 좀 깨끗하다고 의시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문이 열리는 두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이면 용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던 세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치 않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악한 걸로 따지면 유다 백성보다는 바벨론 나라가 더 악해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심판받아 매맞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저들을 심판했지. 이렇게 기도하던 자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공격한 바벨론 나라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뛰어난 민족이고 능력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매로 사용했어서 맴매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보다 의로워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지금 교만해졌어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믿는, 유다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교만하면 또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징계 마땅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졌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는 그랬어요. 모세 때는 그랬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 아니, 이제 예레미야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저 조롱하는, 계속해서 조롱하고 교만하는 원수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스러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리게 돼요. 그랬을 때 예전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시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과 고통 중에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와 비밀번호를 배웠어요. 첫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우시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믿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 기도의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회개치 않는 세상이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맡기는 거죠. 그게 가장 공평하니까요.
그럴 때 회복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린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의 기도로 은혜와 용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서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